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만 늘는 게 아니고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읽었던 기사 중에 충격적인 기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동차를 절도한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혼내고 그리고 훈방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지 마라 타이르고 보내준 거죠. 훈방되자마자 다른 차를 절도해서 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늘어나는 것이며 그 범죄의 수위도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OECD 국가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참고 견디면 미래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죠. 오늘만 삽니다. 물어봤습니다. OECD 국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게 설문조사의 결과에 나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1등이래요. 미국과 중국은 그래도 노력하면 성공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래서 물론 뭐 OECD 국가에 포함을 안 시켜도 그래도 그 나라들은 그런 수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 16%랍니다. 노력해도 소용없고 운과 연줄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14%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이 좀 많은 거죠. 뭐냐? 성공하려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70%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자식 잘 만나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희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 희망 없는 사람이 한 명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희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의 삶에 기적을 선물하셔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공하려면요 혼자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성공하려면요 성공한 사람을 옆에 두시고 그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혼자서 유튜브 보고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유튜브들은 일명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진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을 모델링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만큼 그 사람이 제가 여러분 정말 투자를 요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책을 쓰지 않는 유튜브는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보려면 책을 쓴 사람 걸 봐야 돼요. 적어도 경험치가 있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냥 오늘 오릅니다 내일 내립니다 했던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준비할 때 옆에 신대원을 합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다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한 사람밖에 없어. 그분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냐? 첫 번째. 거기서는 나중에 어떤 말까지 나온지 아세요? 호남 사람들은 차별해서 덜 뽑아. 이런 말까지 나와요.
진짜로 저는 믿었어요. 호남은 안 뽑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길을 계속 찾다 보니까 합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습니까? 제가 꼭 점쟁이 찾아간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말 절대 듣지 마. 그들이 아는 사람, 그들이 한 말 절대 믿지 마. 떨어진 것은 점수가 부족해서야. 점수대로만 뽑아. 근데 떨어진 사람은 이유가 많고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끝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예언자의 수련생의 아내였다 했어요. 예언자는 그 개혁성경에 그냥 선지생도의 아내라고 했어요. 선지생도의 아내. 여러분 선지생도란 말을 요즘에 신학생들을 향해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을 향해서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선지생도란 말이. 근데 이제 세번역은 예언자 수련생이라고 했죠.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기적의 같이 합시다. 오늘 설교회가 아니고 설교의 제목은 기적의 재료예요. 이 여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여자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의 제로 첫 번째 결핍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가진 사람은요 기적이 필요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뭐라고요? 결핍이에요. 이 여자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 지금도 사실은 자녀를 혼자 키우거나 하는 그 엄마, 그 아빠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냥 하면 되지. 돈만 갖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경제생활을 못해도 그 존재의 이유라도 의미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별말 안 해도 그냥 있어주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주는 거죠. 근데 남편이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3000년 전에 남편이 없는 여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요즘처럼 사회보장 제도도 없어요. 그냥 일하면 살고 일을 못하면 죽는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당시에는 고대는 더 분명해요. 요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큰 결핍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빚이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결핍이 있었으니 물질의 결핍, 가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남편 빚을 내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또 선지생도잖아요. 선지생도니까 생업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생도 하면서도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중직을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와중에서 여자도 일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아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빚만 남았어요. 가난이 이 여인의 결핍이에요. 이 빚을 혼자 갚아야 돼. 요즘은 회생제도도 있고 그래도 구제제도가 있지만요. 율법에 의하면 너무 인색하게도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닌가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아내나 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노예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아들 둘 데려가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이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어린 아들이에요. 장성했다면 엄마의 생활의 삶의 보탬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여자의 두 번째 결핍은 가난이었다면 세 번째 결핍은 어린 자녀입니다. 힘없는 자녀. 부모에게 도움이 못 되는 어린 자녀. 자, 여러분도 이런 결핍이 있으신가요? 건강도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관계적 결핍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적도 결핍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원하는 만큼 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진하다. 이것도 결핍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틈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적의 재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재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인은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크게 부르짖고 알 때까지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였다. 부르짖으며 호소했다. 여기서 그냥이 아니에요. 호소하였다도 아니고 부르짖었다도 아니고 부르짖어 호소했다 있어요. 간구하는 곳에 기도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보면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어야 할 자리에 없어. 호소해야 될 사람이 호소하는 자리에 없어.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틈이 없어. 결핍만 있지 간구로 나아가지 못해요. 결핍이 있으면 간구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모두 결핍 있으시죠? 세 번째 기적의 재료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장 2절 혹시 성경책 펴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인간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대해요. 오늘 놀라운 질문을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무엇이 남아있느냐예요. 네 손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뭘 물어봐요? 있는 것을 물어봐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 대답해요? 항상 없는 것을 봐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기름 한 병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집중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만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불순종의 끝판왕, 인간의 눈의 끝판왕, 부정적인 이 시선의 끝판왕이 누군지 아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좀 일 좀 같이 해보자고 해도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사람들도 나를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는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왕의 무기가 아니에요. 왕의 홀이 아니에요. 노인이라 땅 짚고 다니는 지팡이이고 양칠 때 쓰려고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일을 보여주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땅을 치니 이 재앙이 내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 피의 재앙이 내리고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하늘을 가르치니 우박이 떨어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왜 없는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적을 바꾸시는,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을 따라가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없는 것을 봐야 할까요? 있는 것을 봐야 할까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만 봐도 돈도 못 벌고 늙고 병들고 잔소리만 하는 영감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것도 아니죠. 뭐든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록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핍은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처럼 더 절박한 결핍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뭘 찾으라고 해요. 뭘 찾으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라.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은 자꾸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봐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죠. 어떤 복음서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고 마가복음에는 떡이 몇 개 있는지 찾아봐라 했어요. 누군가는 가서 열심히 떡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혹시 물고기 새끼라도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기적의 재료, 다음 네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빌려와라. 왠지는 말을 해줘요, 안 했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기적을 못 경험해요. 아니, 지금 먹고 죽을 힘도 없는데 가서 생으로 힘들게 힘 빼고 빈 그릇을 왜 빌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냥 순종합니다.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까지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어요. 당시 그릇 빌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릇 빌리러 다니지 않죠. 마트에 가도 있고 그냥 어디 이마트에 가도 있고 롯데마트에 가도 있고 쿠팡에서도 하루 모으니까 옛날엔 그릇 빌리러 좀 다녀봤어요. 그렇죠. 소금 같은 거 빌리러도 다녀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 이웃 간에 뭔가 자꾸 빌렸어요. 빌려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물어보지 않아요. 두 말도 안 해요. 지금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그릇이요? 나는 돈이라도 좀 도와줄 줄 알았네. 그릇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고 자기 집에 있는 그릇도 다 빼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해서 그릇을 깝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지만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봐. 아까 문석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문석아, 이리 와, 앉아. 괜찮아. 잠깐 화장실 갔구나. 문석이 오늘 지난주에 뭐예요 그거? 우리 풋살대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오늘 상품 줘야 되는데 팀이 다 왔냐? 팀이 오면 주겠습니다. 문석아, 그 대신 너는 특별히 너만 따로 내가 오늘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줄게. 상품 줄게. 다 모이면 그때 줄게. 다음 주에 다 모이자. 다음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때 시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순종이 포함돼야 돼.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하늘에서도 지금도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누가 은혜 받을까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은혜의 비가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마가복음이 말해요. 가서 보라. 이게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2명의 제자가 딱 눈에 띕니다. 마가복음에. 한 제자가 빌립이 딱 나타납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정도 사람이 모이려면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 이 정도 먹으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는 빵이 필요하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그 있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빌립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산기는 정확하잖아요. 0, 1, 마이너스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빌립은 가서 찾아보라, 가서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지금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한 걸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베푸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순종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숨은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잠깐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잠깐 그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어느새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리빵하고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한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소년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 착각하면 안 돼. 진정한 기적의 재료는 이 소년이에요. 물론 이 소년이 보리빵을 갖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서 말하는 물고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익투스. 여러분 차에나 옛날 키타나 뭐 이런 데 물건에 물고기 모양 붙여가지고 많이 다니셨죠. 옛날에 한참 그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익투스라는 말인데 익투스가 물고기란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선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이 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멸치도 생선이냐? 멸치도 물고기냐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이만큼 큰 물고기가 아니라 익투스가 아니라 피레미처럼 작은 송사리 같은 멸치 같은 작은 것이었어요.
그게 기적의 재료예요. 안드레는 어느 순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 어느 순간 빵이 얼마나 있는가 가서 보라 할 때 이미 대종의 숲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앉았다 했거든요. 이게 아마 가족별로 동네별로 앉았을 거예요. 나사렛 출신들, 베세다 출신들 이렇게 앉았을 텐데, 안드레가 다니면서 혹시 빵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이거 벌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뭐하고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기적은 빌립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에요. 그릇을 준비해라 할 때 어느새 아들까지 보내서 모든 그릇을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그 그릇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리고 온 집안의 방 안에 그릇을 펼쳐라. 깔아라. 그리고 한 병 있는 기름의 병을 그 그릇에 모두 부어라.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여러분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요? 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기적은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세상에 이 기적의 은밀성, 비밀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면 수많은 노란색 응답 카드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기적의 비밀을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적을 몰라. 순종했던 안드레는 그것이 기적인 것을 알아요. 자기가 다 조사했으니까.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던 빌립은 오병의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가능한 거야? 계속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벳세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을 때까지 빵과 물고기가 계속 나왔어요. 오늘 여인이 방에 펼쳐놓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다 따를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름이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적의 재료, 감사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어요. 이게 감사예요. 이미 명령만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집을 떠난 것 같아요. 그 마을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여인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렸다. 이게 감사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너의 가정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마지막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앞에 가는 중에 길에서 나와버려요. 나으니까 대부분 그 기적에 도취돼가지고 제사장만 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기적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다 집으로 가버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아마 갈 곳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적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주신 분을 기억해내요. 있을 수 없지. 가자 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할 때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간 사람들은 인생에 이제 기적이 끝이에요. 그걸로. 기적이 목적인 사람은 기적으로 끝나버리면
로또 한번 당첨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기적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왕년에 이야기하면 살아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에 내게 있었던 응답들, 기적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오늘 이 여인처럼.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마지막 기적의 재료는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봅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봅시다. 순종과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기적을 담는 저와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